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또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스마엘의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어제 그 기사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체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이스라엘 안에서는 결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그 유대교법에 의하면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이스라엘이 그 유대인으로 자기들의 백성 그 유대인으로 받아들여 주는 경우 이제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외국인이라도 유대인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토라에 대한 준수가 절대적인,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대한 그 율법에 대한 준수가 절대적인데 아마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아마 그런 부분은 빠져 있고 다른 이야기만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받아들이시는 방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넓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56장부터 66장까지는 제3 이사야라고 합니다. 제2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까지 시 형식으로 돼 있는 제2 이사야서가 끝나고 그러니까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이제 본토로 돌아가자. 그리고 본토로 돌아가는 것은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난 다음에 이제 재건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로는 시온 재건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시온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하는 공동체, 이 시온 재건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제3 이사야입니다. 첫 번째 지금 여기서 첫 번째 오늘 이 그 56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일종의 제3 이사야의 서론이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가면 동일한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먼저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1차에 함께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독려하는 일이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그러니까 재건 공동체에게 의를 따르는 것은 토라 준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 준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함께 가자. 그런데 누구든지 다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어떤 서론적인 그런 서론적인 또 주제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재건 공동체에게는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 준수였고 그리고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여기서는 이사야서 1장의 주제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전체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안식일만 지켰다고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화려하게 정성스럽게 그 11조 잘하고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안식일만 되면 토요일이죠. 안식일만 되면 예루살렘 성 전체에 고기 타는 냄새가 진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거 제사 잘 지냈다고 그 힘을 힘입어 나 용서받았으니까 주중에 사람들도 때리고 피를 흘리고 폭력을 행하는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의 주제거든요. 그런데 그 1장의 주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또 그의 손을 금해서 모든 악도 행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다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부터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이게 첫 번째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고자 나옵니다. 야훼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신명기 23장에 의하면 야훼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대표적 두 부류가 이방인과 고자입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특히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공 공동체가 예루살렘의 땅에 돌아와 보니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좀 강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여호와께 들어오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러워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식일 준수와 손을 금하여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자도 마찬가지고요. 4절에서 다시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죠.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를 선택하고 앞에서 말한 정의와 의를 선택하고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야훼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 준수와 악을 행하지 않는 것과 나의 언약, 그러니까 토라를 굳게 잡는 사람. 그리고 지금도 그 유대인이 되는 방법,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는 방법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 그래서 그 토라를 준수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안식일이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에 참여해야지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래서 야훼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 지금도 유대교에서는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일, 아까 말한 1절에서 정의와 의,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공평과 의로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평과 의로움이 기뻐하는 일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토라를 준수하는 것, 그리고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보면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그러니까 아들과 딸은 누굽니까? 낳은 자녀잖아요. 근데 고자는 자녀를 낳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영원한 이름을 주겠다, 더 나은 것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런 시체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가족보다 더 큰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겠다고까지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는 또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에 여호와와 연합하며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여기에 모든 조건들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기서 보여주는 지금 조건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제가 저번에 그 설교하면서 복음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복음을 그 복음의 은혜들을 없애는 두 가지 양극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내 공로로 채우려고, 그것을 예수님의 공로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라고 말하는 양극단이 다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도 뭐가 있냐면 그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하는 것, 그게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고 11조 드린다고 해서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순서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11조도 안 하고 안식일도 안 지켜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극단에서 잘못됐다라고 가르쳐 주는데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방인이 유대인이 될 수 있는 방법, 여호와께 연합하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눈에 보기에는 어떤 그 외적인 것으로만 그렇게 보면서 진심만 있으면 다지, 마음만 있으면 다지라고 말하는 것도 틀렸다라는 거죠. 분명하게 그 마음이 있으면 변화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들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율법이라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유대인이 될 수 있는 방법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야훼 총회에 들어온 그 이방인들을 향한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번제와 희생도 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제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그 이스라엘 체조 선수 금메달 땄다고 했는데, 나라를 대표해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 이스라엘 안에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법에 걸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그 사람들 이스라엘 대표한 금메달을 딴 사람도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하지만, 유대인 종교법에 의하면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은 단순히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은 제2성전 시대, 그러니까 재건 시대, 재건 공동체 이후 시대에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헌금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헌금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서 뭔가 봉사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뭐 가능한 것들도 있죠. 그렇지만 그 봉사가 그냥 자기 만족이지 복음 때문에 나오는 것이겠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우리는 복음을 먼저 세우고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해야지 그 사람이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율법에 절대 안 된다라고 말했던 고자와 이방인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분명히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삼고 자기가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종교적인 것들을 행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분명히 그 마음에 복음이 분명하게 서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는 또 마음에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난 괜찮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또 전부가 아니다. 그렇게만 하는 것도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제사에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라고 재건된 제2성전 시대, 그러니까 성전 시대의 본질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전에 성전은 제사 드리는 곳이었어요. 그것도 유대인들만 그 제사 드리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12지파 사람들만 제사 드리는 곳이었지만, 제사하는 집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집으로 변화되고 있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집만 생각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을 제한해요. 그런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포인트를 만민에게 두면 모든 사람이 들어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됩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모든 사람. 그래서 교회가 신앙을 굳건하게 잡는 게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도 안 되고 저 사람도 안 되고 계속해서 이게 갈라치기를 하는 그런 모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난민들을 받을 때도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어요. 희한하죠? 난민들은 절대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정말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 선교하시는 분들도 시리아 난민이나 유로단 가서 사역하시는 분들도 난민촌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선교사들을. 근데 그런데 가서는 그렇게 사역하면서 막상 우리 가운데 들어온 그런 사람들은 교회가 받아주지 않았어요. 교회가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이슬람들이라고, 무슬림이라고 해서.
그런데 시리아에 가서 요르단에 가서 시리아 난민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들 그 주변 그 같은 무슬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공격했고 그래서 자기들이 자기의 본토를 떠나야 됐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을 받아주고 자기들을 돌봐줬다고 해서 그렇게 개종하는 일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그 예멘 난민들 우리가 잘 돌봐줬으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겠습니까?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에게 찾아온 사람들 교회가 극렬하게,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죠. 근데 극렬하게 그 사람들 안 돼라고 반대하고 들어올 수도 없고 뭐 완전히 못하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하나님의 총회 안에는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렇게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높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본 가지가 아니라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 겸손함 가운데 우리가 모든 사람,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모든 사람을 품으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을 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제 주제를 보여주죠.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그러니까 제2사야의 주제가 이거죠.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자, 그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모은 것이 제2사에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 속하게 하리라. 이것이 이제 제3 이사야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전 시대까지만 해도 각자의 신, 자기 민족의 신은 따로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2사야에서 밝혀진 것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모두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면 또 예민한 사람들, 단어에 민감한 사람들은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신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하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신들이 가짜라는 것이 드러났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홀로 신이다. 진짜라는 말을 넣어도 또 반박을 하더라고요. 진짜라면 가짜 신도 있느냐? 그러면서 그것도 신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저급한 신, 낮은 신 이런 이야기 하는데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제2사야이기 때문에 다른 신들이 모두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그들의 신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만민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제3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어떤 수용성, 그 넓은 마음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 역사를 통해서 모든 만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하나뿐인 진정한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시니까. 진짜 신을 찾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여호와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를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복음을 전하라였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두 여호와의 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닫으면 여호와 하나님께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고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전을 우리가 만들어야겠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셨을 텐데 여러분 그 하나님 붙잡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